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봉독은 10절부터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지만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늘 성공 신화를 가지고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공에 대한 마음에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성공 간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두 성공을 추구하고 누리는 성공의 열매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요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의 환경에 있죠. 내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환경만 좋을 수 있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사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다음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7장에 등장하는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성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뜻은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리고 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져 있으며 해발 518가량의 산지에 위치한 성으로 인구는 12,000명 정도 되었다는 것을 8장 25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그 크고 최고의 견고한 요새 여리고 성에서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했는데 여기 조그마한 아이성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이기지 못한 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나고 3,000명의 용사가 패배하고 돌아와요.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표현합니다.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훨씬 커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실패가 먼저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은 늘 그 뒤에 서 있었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었고 여리고 성까지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적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초창기이긴 하진 말이죠. 그러나 아이성에는 그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죠. 36명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처참한 죽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그닥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 당하는 실패였기 때문이에요. 또 그 성이 여리고 같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성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실패를 겪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오늘 묵상 본문에서 나온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하는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생명같이 지켜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시겠다고.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아간을 죽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실패의 더 큰 원인은요, 지도자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몇 사람들을 뽑아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베다원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주어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예요. 6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행동하며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후에 난 후에 입을 열기 시작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 앞에 먼저 엎드렸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후에야 그는 비로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모든 성 가운데 가장 작은 성을 대상으로 전투하게 되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잠깐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아이성에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정탐꾼들의 말을 듣게 돼요. 백성들은 여기 모두 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쯤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내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백성이나 지혜나 전투력으로 정복한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뒤따라가는 것이 가나안 전투의 특징이었고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가야 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신앙을 재는 시금석이에요.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간의 범죄는요.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물질에 대한 범죄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의 함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의 범죄가 일어났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자는 아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1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전체 회중의 거룩과 개개인의 거룩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법칙 중에 하인리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형 사고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뻥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수십 번의 징조가 있는데도 무시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큰 사고가 터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철저히 자기 몸된 교회를 친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교회의 순수함은 인간이 거론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들어왔던 아주 작은 제약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백신이 없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이것은 내가 선하냐 악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곳에 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염되고 커지는 것처럼 교회 안의 제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의 첫 번째 감염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엄하게 다루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순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말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것은 없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로 확실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정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